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하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이틀 동안 또 주님께서 한 사람에게 보낸 그 귀한 편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메시지가 되고자 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사람을 살리고 우리 자신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는 이 빌레몬서를 새롭게 묵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서신은 사실 한 장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짧은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길 편지의 내용이 짧으니까 그 편지의 길이가 짧으니까 그 내용도 가벼울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서신서를 공부하다가 하나 놀란 게 있는데요. 사실 이 편지는 한 가정 안에서 주인과 노예 사이에 일어난,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주인과 노예 사이에서 일어난 어쩌면 지극히 사적인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 안에 얼마나 예민한 긴장감이 흐르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액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시한폭탄을 다룰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설정이 뭡니까? 그 폭탄이 여러 가지 장치가 돼 있고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만약 주인공이 억지로 그 폭탄을 중지시키려고 한다? 그럼 그 길로 폭발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제 폭탄을 멈추겠다고 선을 자르는데 잘못된 선을 잘라도 폭탄이 역시나 터져요. 이런 상황을 많이 보셨죠. 그래서 주인공이 폭탄을 다룰 때는요, 행여나 터질까봐, 이 잘못 건드리면 터지니까 행여나 터질까봐 정말 조심해서 자르고, 마지막에 폭탄과 이 폭탄의 뇌관과 연결된 이 선을 자를 때는 눈을 질끈 감은 다음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손을 벌벌벌 떨면서 이 선을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영화를 보면 폭탄을 다룰 때 온몸에 신경이 바짝 서가지고 정말 조심해서 다루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의 문제를 다루는 사도 바울의 태도가 지금 이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편지를 받는 사람은 이 집의 주인인 빌레몬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사람과 그의 종인 오네시모 사이에 어떤 굉장히 큰 일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런 때에 주인이 종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아니, 감히 종하고 주인 사이에 갈등이 생겼는데 그걸 살려두지 않아요.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해석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일촉즉발의 긴장이 흐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주인에게는 용서를 끌어내고 이 종의 목숨을 살려야 되는 굉장히 긴장된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지금 그걸 사도 바울이 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걸 시도하는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라는 거죠. 여러분, 이 편지는 한 사람의 용서를 끌어내고 한 사람을 살리고자 쓴 편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갈등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어떤 적용이 있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이 편지를 통해서 첫 번째로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걸 말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신약 성경을 보면 AD 60년쯤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 세계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3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쯤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흉년이 찾아오면서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 후원 요청을 하게 됐고, 그래서 얼마간의 후원금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제 헌금도 전달하고 그간의 사역을 보고할 겸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완전히 소문이 퍼졌고 이것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몇몇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바울이 선언하기를 죽기 전에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판받지 않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선언해요. 나는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가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로 가서 바로 재판을 받은 게 아니고요, 그 길로 2년 동안 이 감옥에 투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차 투옥이 약간 특이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이 창살이 있는 이 차가운 감옥을 상상하실 것 같은데, 1차 투옥은 그런 게 아니고요, 일반 가정에 이 사도 바울이 가택 연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얼마간의 자유가 주어져서 마음껏 사도 바울이 글도 쓸 수 있었고, 방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유롭게 만날 수도 있었고, 실제로 어떤 때는요 이 가정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도 바울이 총 4개의 옥중 서신을 쓰게 되는데, 그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 4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골로새서와 오늘 말씀의 이 본문인 빌레몬서거든요. 그러면 이 2개가 왜 중요하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요, 골로새라는 지역에 살았던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접하게 됐고, 그러자 자기의 집을 제공하면서 골로새 지역에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골로새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인 빌레몬이 있었는데, 그가 헌신했던 집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라는 가정교회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고 평신도 지도자요, 한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요, 유력한 사람이에요. 부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가택연금을 당하는 동안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거죠. 바울이 다른 곳에 편지를 쓸 때는요, 오직 그 교회에 보내는 공적인 편지 한 통만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다고 해보죠. 그러면 에베소서라는 편지 한 통만 쓰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한 통의 편지를 보낸 게 아니고요, 2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였냐? 하나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공적인 편지였는데, 나머지 한 통이 또 있었어요. 거기에는 빌레몬에게 라고 쓰면서 평신도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하나 더 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건 이겁니다. 하나는 공적인 편지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서, 자,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르침을 받읍시다 라고 하면서 바울의 편지를 다 같이 읽었어요. 그런데 하나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요구한 게 뭐냐? 지금 바울이 다루고자 하는 이 문제는 빌레몬의 개인적인 가정 문제지만, 이건 너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온 교회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공개하고 교회 안에서 다 같이 고민하라는 편지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빌레몬이 순종을 했고, 그래서 오늘날 빌레몬이 개인적으로 받은 편지가 우리 모두에게 공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다루고자 했던 빌레몬의 이 가정의 문제가 뭐였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10절을 보시면 문제 인물이 한 명 나오는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빌레몬의 노예예요, 종.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오네시모가 지금 자기 주인인 빌레몬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무려 1600km나 떨어진 로마에 와서 사도 바울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빌레몬의 종이. 일단 이게 빌레몬서의 쟁점 중에 하나고, 두 번째로 이 빌레몬서의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인 빌레몬에게 어떤 결정적인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한 다음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 상황의 배경이 뭔지를 추측하기 시작했는데, 일단 이 이상한 상황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가 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네시모는 자기 주인으로부터 탈출한 탈출 노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탈출해 놓고 보니까 살 길이 막막하고 잡히면 바로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자기 주인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중재 좀 해주십시오. 내가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바울 선생님, 목사님 좀 중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용서를 요청하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썼다. 이게 빌레몬서의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주장의 모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본문 어디를 봐도 오네시모가 도망쳤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노예가 도망을 쳤으면 살기 위해서 무조건 숨어 지내야 되거든요. 노예 같아요. 근데 병사가 잡았어요. 알고 보니까 도망친 노예예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일단 도망을 쳤으면 신분을 숨기고 완전히 숨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가 1600km나 떨어진 로마로 갔으며 어떻게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바울의 집 안으로 어떻게 들어갔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당시에 어떤 사람이 도망친 노예를 숨겨주다가 발각이 됐다? 그러면 숨겨진 사람도 같이 죽는 게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와 함께 있으면서 어떤 처벌을 받았다는 기록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오네시모가 도망친 노예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요즘에 와서 학자들이 더 유력하게 이게 말하는 견해가 뭐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자 이 충실한 빌레몬이, 신실한 빌레몬이 자기 종인 오네시모를 보내가지고 바울을 수종들게 한 거예요. 네가 바울 선생님을 좀 도와드려라. 식사도 좀 챙겨드리고 건강도 챙겨드려라. 그러면서 그를 파송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다 이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게 아니면 왜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갔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무사히 갔겠습니까? 주인이요, 이 사람은 내가 파송한 사람입니다. 통행권을 발행해 줘야 이 노예가 거기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해지는 건 이거죠. 처음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파송할 때는 신임했기 때문에 파송을 한 거예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할 당시에는 관계에 문제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일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오네시모를 다시 너에게 보낼 테니까 네가 그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고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보면요, 오네시모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거죠. 그래서 주석을 보면요, 이것을 추측하는 정말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어보면 전부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장도 크게 벗어난 주장은 없는데 제가 그런 글들을 쭉 보다 보니까 가장 강하게 설득되는 견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단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났다, 그럼 만나든지 일단 그 사람은 복음만 전하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헬라인을 만나도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을 만나도 복음을 전하고, 야만인을 만나도 복음을 전하고, 그냥 그는 누구를 만나도 일단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일단 바울이 한 번 사람은 붙들고 늘어지면요, 그 사람은요 일주일을 못 버텨요.
일주일 만에 설득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주장사 루디아도 설득됐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만났던 간수조차도 사도 바울에게 설득이 돼가지고 그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심지어 자기를 끌고 로마로 가던 병사들도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무서운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명백히 이제 기록됐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사람이 없는데, 자, 그러면 그런 사람 옆에 어느 날 오네시모가 수종을 들겠다고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럼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가지고 뭘 했겠습니까? 자, 앉아봐. 밥도 됐고 일단 됐으니까 일단 앉아봐. 그러면서 오네시모한테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아니? 너 구원 받았니? 너 내 얘기 좀 들어봐라.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앉혀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DNA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오네시모가 끓여주는 그 라면이나 먹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났으면 당연히 복음을 전했고 세례를 줬을 거라 이거죠. 너무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복음이 뭡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바울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물론 이렇겠죠. 그러나 바울의 복음에는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성찬식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바울이 썼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28절을 보면 바울이 성찬식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합니다. 이 말 뜻이 뭐냐면 성찬식 좋죠. 그런데 네가 성찬식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살과 떡, 그 피를 마시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자기를 살피고 회개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백히 아는 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회개를 이루는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사울의 복음은요, 사도 바울의 복음은 회개를 이루는 복음이고, 그래서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세례 받기 전에 회개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이 복음의 결과가 뭐겠습니까? 오네시모 역시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이루지 않고서는 세례를 안 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먼저 오네시모가 회개를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빌레몬서의 정황을 보면 이 죄가 뭐냐? 그가 자기 주인의 종으로 살면서 그 집안 재산 중에 얼마를 횡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빚 얘기가 나와요. 그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거든. 근데 종이 주인에게 빚질 게 뭐가 있어요? 월급을 안 받는데. 이 말 뜻이 뭐냐면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의 재산을 얼마간 횡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날 그걸 털어놓은 거죠. 선생님, 제가 사실은 주인의 재산을 도둑질했습니다. 저는 이게 이 상황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이 견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오네시모는 그동안 주인의 돈에 손을 댔다는 사실을 회개했어요. 그런데 10절을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묘사합니까? 그는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요, 오네시모가 했던 회개가 진실한 회개고 그가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날 펑펑 울면서 정말 바울에게 진실로 회개를 한 거예요. 선생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돈을 훔쳤습니다. 저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럼 바울은 그냥 안 넘어가요. 얼마 훔쳤냐? 구체적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만큼 훔쳤습니다. 너무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다 들은 거죠. 회개가 진실했기 때문에 그는 내가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가 중요한 건 바로 이 지점이죠. 오네시모는 분명히 분수령적인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바,
그러면 오네시모의 회개가 여기에서 끝났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빌레몬서의 가치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오네시모가 회개를 했죠. 그 회개가 진실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났냐 이거예요. 이게 회개의 완결일까요? 그런데 빌레몬서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네시모가 완전한 회개를 이루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되었다, 끝났다, 이제 모든 회개가 끝났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으로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자, 이제 너에게 배신당하고 너에게 피해를 입은 주인에게 돌아가. 너 주인에게 돌아가. 그리고 네 주인에게도 회개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치러야 될 이 대가가 있으면 다 치르고 갚아야 될 빚이 있으면 다 갚아서 주인에게 용서받은 다음에, 하나님께는 용서받았으니까 네 주인한테도 용서를 받은 다음에 다시 돌아와 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 이제 사명 감당해라. 너 이제 종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살아라. 이러는데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 네 주인한테도 용서받아. 이것까지 해야 너는 완전히 회개가 완결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이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얼마나 떨리겠어요. 죄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래, 만약에 주인이 용서를 안 해주잖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보냈던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는데 빌레몬의 믿음과 수준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용서할 거다. 회개가 진실한데 이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빌레몬은 자기 종을 용서할 거다. 이게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빌레몬에게 보내기 전에 편지를 썼는데 13절과 14절에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오네시모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해. 그러나 너의 용서, 너의 승낙이 없으면, 다시 말해 네가 용서하고 그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중요하죠. 그러나 너의 용서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가 완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 전에 무조건 회개를 이루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실체가 뭡니까? 먼저는 코람데오,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도전이에요. 우리가 짓는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핍박받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냐? 하나님의 회개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균형이에요. 자, 코람데오가 회복이 됐습니다. 코람데오가 끝났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뭐냐? 코람 호미니무스, 나에게 피해를 입고 나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이겁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 나하고 화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 인간하고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죠. 사람이요, 가만히 보면 원한이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는데도 끝내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일을 빠득빠득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복음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점검을 다시 해봐야 돼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끝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회개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이 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요, 어린아이를 죽인 납치범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의 엄마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 믿게 되니까 내가 그 납치범을 좀 용서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고 감옥에 면회를 가요. 그런데 갔는데 이 엄마가 용서를 선포하기도 전에 이 납치범이 먼저 말하는 게 뭡니까? 제가 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내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엄마한테 용서를 받지도 않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를 보면요, 그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엄마한테 무릎 꿇고 펑펑 울면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내가 100번을 죽어도 지옥을 가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고 내가 사과를 드린다고 엄마한테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엄마한테 용서를 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나는 예수님하고 해결됐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고 끝나요. 뻔뻔스럽게도. 그런데 회개가 여기에서 끝나면요, 그건 피해자에 대한 폭력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예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 과거는 완전히 다 지워졌어. 맞는 말이긴 한데 그걸로 끝나면 그거 폭력이에요. 반쪽짜리 복음도 아니고 그 이단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가 뭔지를 알았고 그분께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찾아가서 대가 치르고 회개해야죠. 뺨을 맞아야 된다? 맞아야죠. 내가 그 지은 죄 때문에 감옥을 가야 된다?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는 치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위로하지 않고 하나님하고만 해결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회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서를 보면 하나님이 그런 회개를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1번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 코람 호미니무스, 사람 앞에서 하는 회개 역시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완결이 돼야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부부목장을 하는데, 부부목장이 뭐예요? 부부목장에 와가지고 하나님하고 회개한 사람들이 부부간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예전에 당신한테 이런 잘못을 했다, 미안하다. 아니다, 나 또한 당신을 무시했다, 미안하다. 하나님하고 해결된 사람들은요, 목장에 와가지고 사람끼리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목장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 사람한테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이루는 과정에서 수치를 당해야 된다면 당하는 게 마땅하고,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된다면 그것도 하는 게 마땅하고, 용서받는 시간이 길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용서를 구하는 게 마땅해요. 10년 기다려야 된다, 10년 기다려야죠. 20년 기다려야 된다, 20년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죠.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그런데 사람하고 해결을 안 하고 나 혼자 조용히 하나님께 해결한 다음에 나는 자유하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 이단이에요. 그게 구원파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냐 이거죠. 여러분, 오늘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도둑질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회개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하는 게 뭡니까?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너 주인에게 용서 빌고 와. 받아야 되는 처벌이 있으면 받고 와. 그러나 그냥 그렇게 놔두지는 않을 거야. 너의 용서를 위해서 나도 도울게. 그러면서 공동체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회개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이 구속사의 말씀을 듣는 분들은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회개가 이 천국의 열쇠라는 거 다 알죠.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마땅히 먼저는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중요해요. 새벽에 조용히 나와서 울면서 회개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끝입니까? 여러분,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은 내가 사과하고 회개해야 될 사람에게 주님이 우리를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 사람에게 돌아가. 그래서 오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의 죄를 놓고 하나님과 해결을 했다면 이제 사람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를 돌려보내시는 나의 빌레몬이 누구냐라는 거죠. 나의 빌레몬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사람과의 회개는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구체적인 죄는 뭐고 여러분이 해야 될 구체적인 사과의 적용이 뭐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생각나지 않으신다면 공동체에 물어서라도 정확한 사과를 하시고 정확한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구체적이어야 풀리는 거예요. 아내가 마음이 상해 있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선물 하나 툭 던져주면서 미안해. 그건 사과가 아니에요. 그냥 봉합하는 거지. 여러분, 사과는요, 선물도 필요 없어요. 앉혀놓고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냥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구체적인 사과와 적용을 하세요. 자녀에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시간이 지나면 네가 나를 이해해 주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자녀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구체적인 사과와 적용을 하는데 2번이 필요하면 2번 하시고 3번이 필요하면 3번 하시고 4번이 필요하면 4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온전한 회개예요. 이렇게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룰 때 하나님이 회복의 길을 여시고 14절 말씀처럼 새로운 삶을 승낙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내실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셨습니까?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하고 잘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빌레몬에게 나를 돌려보내시면 잘 가서 수치당하시고 무릎도 꿇으시고 빚 갚는 적용을 잘 하셔서 모든 죄의 부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회복과 진짜 자유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빚을 갚지 않고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빚을 갚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빚을 갚으라고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그를 돌려보냅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야 될, 사과하려고 돌아가야 될 하나님, 그 빌레몬은 누구입니까? 그 상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과하고 회개하는 적용을 잘해서 모두가 죄의 부채로부터 자유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회개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하여서 코람데오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과도 회복하여 완전한 자유를 얻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